이어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첫 주일은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는 주일로서 성찬의 은혜를 같이 우리가 되새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는 이 복음의 기초의 내용에 입각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성찬과 연결하는지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배운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기초 이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배우는 이 믿음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또 많이 한국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또 제대로 된 전통을 붙잡고 있는 교회들은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첫 예배 말씀인데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참 뜻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배운 바를 좀 다시 익히는 시간, 또 내면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첫 회가 어저께 바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서 그런지 반갑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뭐 한번 영어 한번 써보죠.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해피 뉴 이어. 뭐 영어 쓰는 게 좀 약간 오글거리지만 이럴 때 한번 써주시는 겁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네, 정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 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 성찬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기초 첫가가 뭐였죠? 네, 이 복음의 첫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그 세상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들이 먹기에 좋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벌인 그런 그림으로 이 세상의 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 생명나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계시록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누구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생명이신 그 자신을 주신 거죠. 그 자신을 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종교는 신한테 먹을 거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먹이시고 살피시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분으로 계시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온 세상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또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는 이 타락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 타락의 한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첫 번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여자의 이름이 하와, 생명, 산자의 어미. 이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엔 누가 오실 텐데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계시하시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루십니까? 가지고 누군가 대신 죄인이 원래 죄를 졌으면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 대신 누가 대신 죽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다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바로 이 가죽 옷의 은혜를 뚜렷이 보여주는 거죠.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인데 다 절망적인 처지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정하셨으니 그게 뭡니까? 가죽 옷의 방식,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타모 재물의 죽음이다. 이렇게 일컫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해결하는 화목해 하는 재물로서 있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도 밝히신 것이
십자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참 얼마든지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복음 중에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죄를 조금 더 넘어갈 수 없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대신 자기의 소중한 아들, 의롭고 한 점도 죄가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방식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생하게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 찢겨진 살을 이 성찬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성찬을 할 때는 뭐하고 연결했죠?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 주되심의 증거가 세 가지 사건을 드러낸다고 했죠.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승천, 세 번째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통치를 지금도 생생하게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도 성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슨 유령처럼 발은 없고 흐물흐물한 식으로 부활하시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셨죠? 생생한 물질로 몸으로 경험될 수 있는 몸으로 그러면서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고 막 만지라고 하시잖아요. 만지라고 하고 심지어 제자들 앞에서 먹기도 하시고 이런 생생한 몸을 갖고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그 은혜를 관념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셔서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흘리신 피를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먹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이 부활을 생생하게 성찬으로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승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승천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림인데 되게 중요한 그림 메시지인데 뭐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생하게 누리는 것이며 또 이 성찬을 우리가 먹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실제로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온 세상에 또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지만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리는데 우리가 이 성찬의 한 떡의 은혜에 참여할 때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복된 은혜에 참여하도록 이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또 이 성찬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 그럼 그 큰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며 복된 세상을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그 전체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또 천국, 천당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세상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이 복된 세상은 뭐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정의하는데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와 생명을 얻고 또 이생뿐만 아니라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까지도 좌우하는 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인가 알아갈 때 그거를 딱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의할 때 가장 선명하게 강조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영어로 말하면은 not A but B 이런 게 있어요.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B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는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가 아니고 이게 믿음이야 하고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2장 16절 아까 여러분들 한 절 읽는다니까 금방 끝나겠구나 했는데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그 세 가지 단어가 세 번씩 반복이 돼서 굉장히 한 절 안에 농축돼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바울이 막 귀에 피가 나도록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의롭게 된다. 이걸 세 번이나 강조하고요. 두 번째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 하는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그리고 뭐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거 세 번이나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체에서 이건 좀 과도한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근데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바울은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의롭다 하면 얘기가 왜 나온지 좀 생각을 해야겠죠. 뭐 좀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의롭다 함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제로 썼죠. 의롭다 함이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의롭다 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노래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믿음 이전에 중요한 게 있죠. 믿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냐면은 의롭다함이 필요합니다. 의롭다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할 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로움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 합치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구약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죠. 완전히 지키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지킨 상태 그리고 율법을 지킨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의로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그 앞에 딱 설 수 있고 그 임재 가운데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죠.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설 수 있고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간다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 아니시죠?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죄를 조금도 견디지 못하시고 역겨워하시고 토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이라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저주와 사망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쑥 들어간다는 것은 원래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더러운 죄가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은 냄새나고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더럽고 부정한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나라죠.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거기에 어떻게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데 충분하잖아요. 의롭다함이 필요합니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얻는 방식이 뭐죠? 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을 성경에서 말할 때 뭐가 아니라 뭐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얻는 방식이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가 뭐길래 왜 이것으로 안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의로움. 자기가 추구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로움.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수준이 뭔지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의 의요, 율법의 행위인 거죠. 이거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기준을 따라서 의롭다는 자격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들, 이거를 율법의 행위요.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자기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뭐 노력해서 공로로 얻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내가 뭔가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거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안 되는가? 이거 이미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알고요. 율법의 기준을 들여다봐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는 이미 부패한 죄인이에요. 어떤 분들 예수 믿고 나서 이제부터 잘하겠다. 내가 잘 몰랐는데 이제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이미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인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깊이 죄로 부패한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 자신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요. 그 마음속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불순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선행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를 통해 순수하게 상대를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보다 은근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요, 은근 짝 그러고 있잖아요.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도 좀 어필하고, 이게 그 사람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 은근히 사람들한테 발각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교묘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걸 오염된 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선행이라 할지라도 뭔가 약간 동기가 비순하고 깨끗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면서 망청망청 살아오는 거죠. 근데 소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요. 가끔 이 율법의 행위 또는 자기의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데 약간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처럼 행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뭔가 종교 행위를 하긴 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막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이렇게 눈치껏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좀 인정받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기준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기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가 읽진 않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쉽게 외우라고 always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이게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걸 도달하지 못하면은 이걸 다 지키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다 지켰다 하면 항상 지킬 수 있나요? 안 돼요. 항상 지켰다 하는데 다 지킨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그 구약의 기준으로만 따져도 몇 개죠? 구약 율법을 그 조항으로 따졌더니 613가지나 된대요. 그런데 신약은요. 그 613가지 조항 플러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다가 살인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까지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이웃과 지체들, 내가 정말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욕하기만 해도 그것도 살인이 해당되는 죄라는 것이죠.
이거 얘기하니까요.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분이 있어. 내 기준을 나름 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하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음. 예, 우리 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전생에 동안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우리 실제로 우리를 돌아보면요 고비가 참 많죠. 두 가지 난관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춘기와 갱년기. 이 두 가지 고비가 있어요. 많은 고비를 넘겼는데 여기에 팡팡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춘기 아니면 갱년기에 막 걸려갖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조금만 묵상하고 이 십계명만 살펴도 좌절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끌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기준이 이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기준을 볼 때도 당연히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질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는지 한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힘써 자기 의를 쫓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자기 의만 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살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약에 세 사람쯤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거나 항상 지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인데 그거를 지키지 못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베풀어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이 십자가가 신약 시대만 반짝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여러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이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로 절정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뭐로 된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 유일하게 정하신 그 방식 예수 십자가 죽음을 믿을 때 그 의롭다함을 거저 주겠다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너희는 그냥 그것을 받아 누려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고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과 화목해 하는 제물로 삼으셨음을 믿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 정도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으로 붙잡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30년 믿었어요? 40년 믿었어요? 내가 믿어서 이런저런 거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정도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라고 주신 그 내용, 믿으라고 하신 그 내용이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고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지 또 일반 세상들은 다 믿음이라 할 때 자기 신념 내가 막 알텐지 막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저 그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봐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By grace through faith.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수단과 통로가 그냥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걸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다른 걸로 by his blood 이렇게도 얘기해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음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같은 자 대신 화목제물로서 죽었음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오히려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한 것, 이게 오직 믿음이다 할 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새처럼 표정, 안 믿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음?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반복해야 되는 주제구나. 잊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반대를 안 믿으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죠. 근데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먼저 좀 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전생을 들으실 주이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주이자 우리의 전생을 드릴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누구신가, 그 인격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모든 것을 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음을 믿을 때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율법의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철학이나 종교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 그 계열이죠. 자기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로 갈 거냐,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오직 믿음,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것. 바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죠. 또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와 선물을 그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죠. 믿음을 우리의 공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자격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실 때 이렇게 거부할 수 없고 너무 이게 받을 수밖에 없고 너무 이제 황송하고 송구한 마음에서 이렇게 내민 팔, 이게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내민 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가장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믿음인 거죠. 그냥 그 손 내밀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그저 손 내밀어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요, 교회를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도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뭘 믿으십니까? 하고 믿죠.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예수님 믿는 게 뭔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고 얘기를 더 못해요. 그래도 양호한데 더 심한 분 있죠. 뭘 믿습니까? 이게 물어봤더니 많이 들었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상한 동어 반복에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왔고, 내가 오랜 세월 뭔가 쌓아왔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고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죠. 믿음의 정도, 강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믿는가,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음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이 복음 얘기하면요, 자기 복음 필요 없대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자기 30년 동안 자기 믿었다. 그런데 뭘 믿으시는데요? 내가 믿고 있다는 걸 믿고 있다니까요. 막 이렇게 말하면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상태로 자신의 구원을
이상하게 확신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습니다.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철저히 복음을 배우려고 막 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 자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고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지닌 채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왜? 그 믿음이, 확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면은 자기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신을 하는데 뭘 근거로 구원을 받는지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길래 저는 이 주제는 제가 교회에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생각해요. 누구도 여기서 소외되지 않고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많이 본다고 불만 있는 분 없죠? 아우, 좋네요. 신자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이게 되게 유명한 부활을 변증하는 장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에서도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복음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노파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이런 식으로 교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일단 1절에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동안 복음을 그렇게 엄청나게 말하고 반복하고 얘기했는데도 1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했어요. 그런데도 뭐라 해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에 빠진 표현인데 다시 알게 하노니. 다시 알아요. 다시 알아요. 어떤 분은 안다고 하는데요. 외울 수도 있어요. 내용을. 그런데 내면화가 안 될 경우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죠. 2절 볼까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어떤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데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뭐예요? 헛된 믿음. 또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 이 두 케이스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400년 전에 정립한 종교개혁가들의 신앙 고백문을 읽고 있잖아요. 거기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한 게 바로 여기 두 번째 대지 제목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인 거죠.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과 더불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인 거예요. 본문은 오늘 본문 두 가지를 경고하죠. 헛되게 믿는 것 그리고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을 경계하고 있어요. 헛된 믿음은 뭘까요? 뭔가 믿긴 믿었는데 헛되게 믿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헛된 지식을, 잘못된 것을 믿고 있거나 아예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헛된 믿음인 거죠. 아무리 뭐 신천지에서 열심히 하고 거기서 구원이 있겠습니까? 옆에 어머니 하나님 이런 분들도 있죠. 잘못된 거 열심히 믿고 막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막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도 막 전도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이 될 수 있어요? 헛된 믿음인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예 지식이 없는데 안 되는 거죠. 또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했죠. 굳게 지키지 못하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리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고 드리지 않는 이런 믿음도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이 믿음의 교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라틴어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라틴어까지 아시는데 네, 그냥 그
지동신. 이게 첫 글자로 이거죠. 지식, 동의, 신뢰. 왜 라틴어를 제가 전에 얘기했냐면은 이게 오래전 초대교회에서부터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 전인격이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지식, 또 거기에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확신하고 동의하는 게 따라야 되고 거기에 자기를 드리는 의지가 포함이 돼야지 믿음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가장 흔한 믿음에 대한 오해가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대강 들어는 받고 예수 전당 불신조 믿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뭐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크게 거부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아진 경우들을 보면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좀 더 강렬한 동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강렬한 동의. 이게 뭐냐면은 수련의 셋째 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만났어요. 막 그 찬양과 막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뭐였죠? 마음을 맞게 해서 했는데 감사한 건데 이게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강렬한 동의. 눈물 콧물을 흘렸어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또 참된 믿음이다 말하기에는 약간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자 본질은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굳건한 신뢰. 신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에 기대는 것. 진리에 기대는 것. 진리에 기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엉뚱한 것들, 세속적인 탐욕을 쫓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를 거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거는 거죠. 전인격을 위탁하는 거죠. 자기 전 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도 이거 정말 믿으면요. 정말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거든요. 세상에 볼 때 어떻게 봐요? 바보같이 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은 거예요. 왜? 내가 부활하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정말 믿었거든요. 여기서 다 누릴 수 없는 거 알고 소풍처럼 사는 거죠. 초연하면서 사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신뢰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거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믿고 있는 것에 자기의 생을 다 걸고 거기서 평강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리의 기대뿐만 아니라 서로 기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말 믿었는지 안다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체중을 싣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 강대상이 나를 버텨주고 이렇게 내 체중을 버텨주고 85kg 정도, 4kg 정도 감량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버틸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이 강대상이 나를 버텨줄 거라 믿는다는 거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이 강대상 빼버리면 알 수 있죠.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가 기대했다면 무너졌겠죠. 근데 이게 이 정말 내가 뺐는데도 내가 막 이러고 있어. 그건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쿼트 하고 있는 거죠. 런지, 스쿼트 이거 하는 거죠. 이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정말 그렇게 세상이 바보 같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기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진리를 믿는다는 건 이 신뢰까지 도달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를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확실하게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고 여기에 생을 들이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인격을 알고 믿고 자신의 삶을 구체적인 인격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추상적인 명제하고 계약서 주고 써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주님을 따르기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그분의 권위에 압도돼서 하고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뭘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이걸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상, 영생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죠. 아니면 영원한 형벌, 또 지금의 삶도 이 사망의 냄새를 피우는 그런 삶이 될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이 복음의 이 내용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하고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사도들이 이 복음의 내용만큼은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지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죠. 이 사도들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마치 군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 뭘 외칩니까? 복무신조하면서 군인으로서 뭘 목표로 사는지 늘 되새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다시 한번 그 명제가 하나 던져질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이걸 곧 씹으면서 내가 이 도리를 따라 사는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 복음의 대강, 이 십자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예.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 해도 이 사도신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예.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형벌 대속의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게 하셨고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죠. 또 그분이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죠. 이 죄와 사망을 이긴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또 그분이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교회를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되게 통치하고 있다는 거.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도 적용해 주시고 교회로 사는 자들에게 지금 죽어서만 아니라 지금도 천국의 복음을 믿고 천국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으니 뭐예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칭의 하나님이 나는 사실 나쁜 놈이죠. 죄인이죠. 이 율법의 기준을 정말 꼼짝없이 또 스스로도 죄인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의인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의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좌절해요. 비참하다니까. 예, 이렇게 비루하냐 막 이러는데 누구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의 죄를 저렇게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생애를 통해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구나. 이거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는데 그냥 그 믿는 것만으로 이 확신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자는 기본적인 정서가 뭐라고요? 기쁨과 찬양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의인이 되었구나. 이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천국의 확신. 예,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카노 목사님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황홀하다. 너무 황홀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걸 믿고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으니 이 주되심을 예수님을 구원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인생을 드릴 주님으로 고백했으니 그분을 주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믿기 전에는 전혀 안 생겼던 마음이에요. 주를 위해 살 마음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믿음 자체도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하면 믿음도 선물이에요, 사실. 이 믿음을 도저히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복음의 도리를 배우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을 갖게 되지만 참은 이 믿음은 깨닫는다기보다 제가 참 표현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믿음이 주어질 때 정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팔딱팔딱 뛰는 생명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설명하는 표현이 믿음은 본질은 세 가지. 뭐라고요? 지식, 동의, 신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음에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인격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을 때 십자가의 모든 공로와 성취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심판 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믿고 있다 이런 분들은 딱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두렵죠.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있는지 알잖아요. 믿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내가 그 믿어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최종 심판 때 두렵지 않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 달려와서 안으시고 막 반기시고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죠. 의롭다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그 환경 공유를 찌든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된 세상에서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한 주제를 꼭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가를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네,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삭개오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자,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뭐라고요? 회개가 회개. 근데 대부분이 회개 얘기할 때 회만 생각. 회는 뭐죠? 후회하는 거. 이 감정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뒤에 말이 뭐죠? 개죠. 개는 뭐예요? 고칠 개자. 돌이켜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회개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회개가 따라와요.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뭘 약속받았죠? 천국을 약속받았잖아요. 구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걸 누린다는 건데 이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뭔지 보여주는데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리잖아요. 세리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가 합쳐진 거다 설명했죠. 고리대금 업자에 아주 악덕 대부업자 있잖아요. 불법 추심 행위 서슴지 않고 하는데 거기다 매국노야. 거의 그 로마의 앞잡이죠. 거기다가 맨날 우상 숭배하듯이 가이사 동전 이걸 하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죠. 완전히 죄인의 대명사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멸시하던 돈은 많을지 몰라도 아주 그냥 멸시받던 인생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물론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호기심에 보려고 전혀 자기 인생하고 전혀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냥 호기심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다가 쳐다보시는. 옛날 표현이 참 좋았어요. 우러러 보시는. 쫙 올려다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알아.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알아.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같이 지내야겠다.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멘탈이 나간 거예요. 삭개오가. 뭐 약간 압도되는 거 있잖아요. 저 어떻게 저런 분이 나 같은 자를 이름을 알고 나를 그 쳐다보시면서 나와 함께 지내겠다고 하지? 이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은혜에 젖어서
그냥 그 압도되어서 그냥 따라가죠. 그리고 막 기쁘게 막 자기 온 집안에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 친구들 그 친구라고 해봐야 다 유유상종이잖아요. 이거 다 불러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잔치를 즐기다가 예수님이 뭐 딴 말 안 했어요. 그냥 같이 먹고 즐기고 같이 막 이렇게 그를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줬을 뿐이죠. 그랬을 뿐인데 시키지도 않은데 삭개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음.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배상하겠다고 하는데 몇 배로? 네 배로 보상해요. 예.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바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 율법에서 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으로 취한 거, 이게 토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불법으로 취한 거를 네 배로 갚겠다는데 원래 율법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잘못해서 잘못 취하면은 원래 5분의 원래 것을 보상해주고 원상복구해주고 5분의 1 정도만 더했대요. 그리고 이 재산상의 손해가 너무 클 때는 그 죄가 크니까 원금 상환뿐만 아니라 뭐까지 4배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큰 모든 자그마한 것까지도 큰 죄로 인식하는 거죠.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재산까지 바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를 예수님께 귓속말로 주님 제가요 이렇게 할게요.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니까 서서요. 서서.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예수님도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서 이제 물릴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공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공증이라고 하죠. 공증. 이제는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가겠다고 공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게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의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죄악된 삶을 중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이 가난한 자를 남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처럼 여기겠다는 거죠. 이 주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이전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라는 지체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이제 교회로서 함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거예요. 이 왜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거듭났거든요. 회개함으로 새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고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의 눈에는 이전에 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아득바득하면서 그냥 완전히 진흙탕 투성이가 돼서 지옥의 한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갖고 온 걸 본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자 그 삶에 자기가 살겠다고 투항한 거예요. 완전히 전향한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삶으로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듯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돌고 뭔가 나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죠. 복된 인생인 거죠. 이런 인생을 주님이 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구원받았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의 실제 모습이라고 본문이 제시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전인격적인 반응을 한 거죠. 이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후회했죠. 자기 이전의 삶을 후회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완전히 돌이켰어요. 뭐죠? 마음으로만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선언할 정도로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돌이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이 허망하고 정말 헛된 거예요. 제약된 삶이었고 정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인 것을 진실로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이델베르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는가? 이 거듭남이 있는가? 이게 신자인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로 믿는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이런 회개가 가능한 거는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면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보면은요, 압도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이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인데 거저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그 은혜와 축복과 특권들을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는 것 그 자체로 거저 누린다는 것을 아는데, 그거를 거짓 심정을 받아들인 자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믿음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없듯이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원래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회심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결정적인 회개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전의 삶으로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죠. 그게 싫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늘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믿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 어저께 책 제목 중에 그게 있었죠.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회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내 심령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이전보다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소망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막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관계가 끊어지진 않겠죠. 우리가 더 이상 관계가 끊어질까 봐, 벌을 받을까 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죠. 왜 회개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예. 이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돌이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다시 우리가 심판, 형벌 이런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전문용어로 쪽팔린 거죠. 창피하니까 또 돌이키고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이며 새 생명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필연적인 이 삶의 모습은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죄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50 넘어서 변하는 사람 없냐? 변하는 사람 없다. 막 이러잖아요. 50 넘어서 변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아니죠.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죽기 전에도 예수를 믿으면 바뀐다니까요. 예. 예. 좀 속도가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뿐이지 변화된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죠? 우리의 이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과거로 표현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미 살아났다. 언제?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이미 이 일이 일어났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늘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성찬에 은혜에 참여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또 교회로 함께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모든 이 믿음의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성찬을 누가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성찬의 예식을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리게 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은혜가 우선이고 믿음은 이를 가져오는 수단과 통로인 거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저 거제와 같이 손을 벌려 받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타종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타종교는 음식을 신에게 제공해서 바치는 형식이고 제사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식탁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고 거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내신 이 십자가 은혜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 맛보아서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어떤 분인지 마음에 더 깊이 새기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우리의 몸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그 임재와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 떨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헛된 열심과 지식으로 주의 복음에 무지한 채 살았던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그저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찬의 거룩한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을 회개하오니 이전보다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 성찬을 통하여 더욱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